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고 온 가정과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특별히 전도 캠프를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에 해야 될 귀한 시스템과 제자가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다 같이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리.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가족 구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시급한 것 중에 시급한 게 가족 구원인 것 같아요. 어디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이제 우리 마음은 이제 가족을 어떻게 구원할까 항상 마음에 그게 남아 있죠. 그런데 뭐 그렇게 또 가족들이 쉽게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또 안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참 소망이 있는 것은 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지 우리는 그 타이밍을 주시하면서 보고 있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을 구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라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 남편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이 기도도 하지만 남편 생일을 맞이하면 그 생일을 목사님이 좀 알고 그 생일 좀 가서 축하해 주는 그런 어떤 날을 정해서 방문을 해서 그러면 복음 전하면은 쉽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언제 활짝 열린 상태에 있는가 그런 타이밍을 보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는 남편들이 거의 다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게 됐다 뭐 그런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건질 수 있을까? 이제 마음이 담기는 게 중요하죠. 마음을 담고 그래서 좀 진지하게 좀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션을 세 가지를 먼저 드렸죠. 가족 명단, 믿지 않는 명단을 일단 기록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기록을 해서 이제 그 기록한 것을 성경책 앞에다 딱 붙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좋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 닫혀진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잘 안 되잖아요. 굳은 마음을 하나님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누디아의 마음을 억지로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한 것처럼 우리 가족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굳게 빗장을 거루잠그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가족 명단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하나님 아무개를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립니다 하면서
원래 인간은 이렇게 쭉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여서 행복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서 아무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누리면서 이제 죽어서 천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아무개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한번 계속해 보면 좋겠다. 하여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하면서 일단 마음이 담겨야 돼. 가족에게. 그냥 우리가 그냥 슉슉 지나가요. 그게 아니고 마음 담고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한번 그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17절에 가서 보면 바울과 실라 전도팀 선교팀들이 마귀가 보고 안다고 하잖아요. 마귀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알았다고 하잖아요. 마귀가 벌써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전도의 마음을 담고 가족 구원하는 것을 마음에 담는 이 자체를 마귀가 알고 있다니까요. 이게 마귀가 알고 마귀가 떠나야 되거든요.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만이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습니까? 이 강한 자가 무너지기 위해서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 명단 적어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는 타이밍을 보면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시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가족이 나보다도 나이에 많이 잡수신 분도 있고 나보다 적은 사람도 있고 가족이 여러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할 때 조금 기도하면서 내가 겸손하게 그리고 진지한 모습을 가지고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든지 마음에 담긴 편지를 짤막하게 쓰든지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연결을 시켜주든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도 캠프 기간에 특별히 가족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타이밍을 보고 내가 힘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서 다른 분하고 연결시켜주는 것도 아주 그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종교 생활하던 집사님이 암이 딱 걸렸어요. 그래서 암이 딱 걸려서 얼마밖에 못 삽니다. 이제 그런 암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딱 이제 진지해지는 게 사람이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 그래 내가 이제 얼마 못 사는데 내가 이제까지 집사지만 전도를 한 번도 못 해봤지 않냐. 하나님이 겉으로 원하시는 전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암병동에서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투병하면서. 그러면서 병실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암으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 믿는 예수님 진짜 우리도 믿고 싶다. 그래서 60여 명 이상을 거기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다고 하잖아요. 그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냥 별로 관심도 없이, 전도에 관심도 없이 그냥.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이 진짜 막다른 골목에 딱 부딪혀 보면 인생이 진지해지잖아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딱 보세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에 산다고 한다면 전도 때문에 살지, 그렇지 않으면 뭐 살 이유가 그렇게 있나요?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래서 우리들은 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정말 영혼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가족 전도하는 이 비밀을 딱 가지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힘을 가져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뭘 하죠.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몸도 건강해야 뭘 물건이라도 하나 들지 못 들어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뭐 남을 도와주려도 경제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못 돕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거란 말이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힘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해 놓았잖아요. 이 힘 없으면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힘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을 그랬잖아요.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먹고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가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잖아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힘이 있다니까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자꾸 있어야 되고 훈련 속에 있어야 되고요. 집에서도 강단 메시지 계속 듣고요. 자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말씀 들으면 느껴요. 막 이렇게 막 힘이 막 생겨요. 말씀 들으면 막 확신도 오고요. 마음이 막 담대해지고요. 말씀 먹을 때 말씀 먹어야 말씀을 들어야만이 분별력도 오고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네. 이것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이렇게 오죠. 이게 말씀 안 들어보면요. 우리는 옛날 체질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계속 먹고 듣고 하면은요,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한다니까요. 치유하고 힘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 못 들고 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해보세요. 깊이 해보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도무지 못 살아요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공장을 24시 우리는 가동을 해야 돼요. 왜냐?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가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힘나는 게 딱 맞아요. 마음에 여러 가지 막 불편한 것들도 기도하게 되면 싹 사라져 버려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막 뭐 불안한 것도 없어져요. 기도 딱 하면서 힘을 얻으면 진지하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딱 서서요. 나의 뭔가 막 여러 가지 불편한 거 있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걸 그냥 가지고 그냥 잠들고 가지고 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날 끝내버려야 됩니다. 어디서? 기도 속에서 다 주님 앞에 내려놔버려요. 내 계획, 내 생각을 멈추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어떤 때는 막 기도 그렇게 해보면요, 진짜 나와 세상 간 곳이 없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금방 성령 충만해지거든요. 담대해집니다, 사람이. 예.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딱 되어야 됩니다. 이런 비밀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기도요. 다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성경 속 인물들 보세요. 다 기도의 사람들이죠. 기도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현장 가야 다 살아납니다. 현장에 전도해 봐야 됩니다. 자고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장 가서요. 현장 가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정말 복음 없이 막 고생하는 그 현장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세요. 방황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아요. 내가 힘을 얻어요. 아, 내가 이렇게 참 복 받았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이 전도 현장 가면은 말씀이 살아나요. 기도가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이 전도 현장 오시 말씀만 듣고 끝나고 말씀만 듣고 끝나고 이러면은요 종교인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갖다가 흘러 보내야 돼요. 전도 현장에 흘러 보내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흘러 보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요. 그리고 찬양의 힘입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게 되면 힘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보세요. 좋아하는 찬양 있죠. 그걸 계속 집중해서 바로 찬양을 자꾸 해보시고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들으시고 우리 세은의 교회 우리 중창단 찬양하는 거 틀어놔 보세요. 저는 그것을 자주 듣는데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홈페이지 올라와 있잖아요. 찬양 틀어놓고 같이 부르고 그렇게 해보시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좋아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가 하는 모습들이 막 생각나고요. 막 살아나요. 그 영적 분위기가 있거든요. 얼마나 그게 좋은 겁니까? 찬양 틀어놓고 듣고 교회 집안에다가도요 찬양을 자꾸 틀어놔야 돼요. 찬양 틀어놓고 어제 그 치과에 딱 갔는데 치과에 가서 이제 치아를 하나를 발치를 해서 뽑았어요. 어제 뽑았는데 거기 딱 치과에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그 치과가. 이게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치과 원장이 장로님이라. 그런데 딱 처음에 딱 들어가는데 거기 그 찬양이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그 사람 그 간호 하시는 분 그 입구에서 이렇게 카운트 보는 분 얼마나 편안하게 보이는지 나 그렇게 친절한 간호사는 처음 봐요. 손님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깍듯이 대하면서 그렇게 잘 설명해 주는 사람 나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도 편하고 또 이리 와야지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원장님도 그렇게 사람이
자상하게 보이고 편안하게 보이고. 그런 치과가 나 처음 봤다니까요. 어디 병원에 가도 그렇게 찬양을 은은하게 틀어놓는데 내가 보질 못했거든요. 그 불신자도 있을 텐데 그런데 아주 크지도 않고 은은하게 틀어놓고 있죠. 아, 이곳이 하나님 나라네. 이빨을 어떻게 뽑는지도 모르고 뽑아버려요. 왜? 편안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찬양을 여러분들은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많이 들으시고, 어디 뭐 가면 길가에 가든지 찬양도 자꾸 들고 말씀도 자꾸 듣고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는 포럼의 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면 포럼하잖아요. 그리고 가족끼리 포럼도 하고,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포럼 할 때 힘납니다. 아, 저분은 저렇게 말씀 받았구나. 저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이겼지. 네? 포럼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포럼에 힘이 있어요. 포럼의 힘이. 나도 하면서 은혜 받지만 상대방의 포럼을 들으면서 힘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5가지의 이 힘 오늘 또 딱 얻으셔서 가족들을 생각하시고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가족도 살리고 현장도 살릴 수가 있고 주어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사람들이 모르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예배가 있고 전도학교가 있고 신방이 있습니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